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패역함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도 움찔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죄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뭔가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하죠. 근데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때, 참 힘들다, 오늘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 에스겔서에는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볼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멸망, 또 뭐 심판, 징계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런 단어들이 왜 등장하는 걸까요? 진짜 멸망하고 싶어서, 또는 심판하고 싶어서, 또 징계하고 싶어서 썼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면 뭐라고 성경 말씀을 쓰겠습니까? 쓰지 않고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한 충분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시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빠나 특히 뭐 엄마나 아이 앞으로 다가가죠.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5만 셀게. 5, 4, 3, 2, 1. 왜 숫자를 세줍니까? 혼낼 거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혼내면 되죠. 부모님 마음속에는 내가 5살 동안 너는 고쳐라,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혼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죠.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혼내기 싫다는 부모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한 건데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죠. 오늘 에스겔서 22장을 읽다 보면 마치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죄를 짓고 재판장에 서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딱 고집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죄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마치 법정 앞에 서 있는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가듯이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판에 서기까지 여러 가지 시간과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은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재판장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판에 가기 전에 미리 그 일을 막을 수 있었다면 재판에 서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아쉽고 또 아쉬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부부싸움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이건 막을 수 있었는데 일어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파열과 균열이 생깁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동돼서 다닌 것도 아니고,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갔다가 뒤처리를 안 하고 나온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등산을 갈 때도 놀러를 갈 때도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간다. 그런 마음과 정성은 너무 고귀하고 너무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뭔가 찝찝한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가면 뭔가 이상하고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런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우리의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순수한 마음까지도 오해하는 건 아닙니다. 이 청년의 빗대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청년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번 빠지고 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기가 어렵지 뭐 두 번, 세 번 빠지는 게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주 빠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시간이 널널한 거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는 거죠. 네. 예전에는 아침 9시가 되면 디즈니 만화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꼭 그 아동부 예배나 뭐 학생부 예배 같은 곳은 꼭 9시 예배가 있었어요. 9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가대도 가운도 입어야 되고, 그죠?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8시에는 교회를 가야 돼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9시에는 만화를 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프다고 할까? 아프다고 할까? 그럼 부모님이 꼭 이렇게 주머니에서 1,000원을 쭉 이렇게 주세요. 헌금해라. 그럼 옛날 저는 시골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시골교회는 뭐 다 알잖아요. 선생님도 엄마를 알고 저희 반 선생님도 엄마를 알고, 그죠? 그럼 꼭 교회 가는 길에 중간에 꼭 슈퍼가 있어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이거 뭔가 슈퍼가 있고 9시에는 만화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막 이상해요. 그럼 꼭 이렇게 슈퍼 앞에 지나가게 되면 꼭 뭘 사 먹고 싶잖아요, 그죠? 1,000원을 주면 500원에 사 먹고 500원만 헌금하지. 그럼 500원 헌금해요. 그 신기해요. 선생님이 얼마 헌금한지를 아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이걸 일르죠. 오늘은 호성이가 1,000원을 500원을 헌금했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집에 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이상해지죠. 이게 반복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뭔가 화장실 갔다 와서 뒤처리하지 않는 느낌으로 다녔는데 한 주 빠지니까 자유로움이 생기고 또 시간이 널널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매주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죠.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와 이 교회가 중요할까?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예배로서 점검하고 교회가 그것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조물을 보세요. 매년 점검하고 관리하는 감독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 곳에서 매년 이렇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구조물들이 튼튼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철근 양을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한 콘크리트를 이렇게 배설하는 것이 강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가장 튼튼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여러분 관리 감독을 해도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너지기가 상당히 쉬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고 그 예배잖아요. 관리가 필요해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여러분 고집 부리고 교회에 어떤 관리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건 나는 건강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자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서는 결코 신앙 건강하게 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하고 지대한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시대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성경이 아니고서는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끊임없이 봐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잘하고 있는지는
성경을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주변의 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성경을 통해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트라이앵글이에요. 성경과 예배와 교회. 이거는 트라이앵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쳐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도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삼위일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예배, 교회. 이건 떠나서는 결코 신앙생활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죄의 목록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성경 속의 시대가 너무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 더 나아가 공권력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었죠? 죄의 목록들을 읽으면 하나 정말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시대와.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타락했는지를 짐작할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22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 죄악이 심각합니다. 뭐 종교적인 죄, 윤리적인 죄, 죄의 모든 그 영역들을 포괄했던 죄입니다. 3절에 보면 우상 섬겼죠. 8절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혔죠.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죄잖아요. 7절에 보면 부모를 업신여겼죠. 이 업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많이 등장하는데 칼날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7절에서 칼날이라는 단어는 부모를 욕하거나 또 부모를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멸시하면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업신여기면. 오늘 추석이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찾아올 테고 또 여러분들도 찾아갈 텐데, 여러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신앙 안에서 가족들이 화목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였죠. 또 9절부터 11절을 보면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음행적인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12절 보면은 이웃에 관한 것, 눈이 멀어 이웃에게 토설하고 토색하고, 13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흘려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이자놀이죠. 그 외에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이 눈 감고 길을 막아야 합니까? 그러면 주신 말씀이 30절이에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씀인가 감동이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표현해요.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탄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는 이런 말씀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표현이 참 저에게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뭉뚱그려서 공동체를 살폈다면 한 공동체라도 이렇게 설명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폈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도 살폈고요. 박명희 권사님의 마음도 살폈고, 이양기 권사님의 마음도 살폈고, 또 심희정 권사님의 마음도 살폈고, 다 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살폈지만 뭘 표현한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쉬움을 표현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찾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왜 멸망했습니까? 죄인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많았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실행하신 것은 죄인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서 카운트다운 세잖아요. 5, 4, 3, 이게 50, 40, 30, 10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결론은 찾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샘플로 채취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더 심한 거죠. 한 사람 찾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의인이 적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지 죄인이 많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인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통적으로 뭐 주일 예배의 10%가 새벽 예배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새벽 예배의 사명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금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세시대 때 보면 성경을 탐구하는 7가지 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는 탐욕도 있고 음란도 있고 7가지 죄가 사람을 죽음에 이른다고 중세시대 때 봤어요. 그 가운데 게으름이라는 항목이 죄의 목록에 있습니다. 게으름이 하면 어떤 의미를 떠오르세요? 늦잠 자고 또 일 미루고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관점의 게으름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에서 게으름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게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게을렀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나는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이웃들의 죄악을 위해서 말하는 자가 없다. 너희들이 게으르다.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더 안타까운 거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 똑같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진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거슬려야 하고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요. 근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무너질 정도로 폐역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한 사람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 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오늘도 내일도 정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있었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한 사람. 내가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마. 나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마. 여러분 그런 사명감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사명감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주님이 에스겔 22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다. 물론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 시대 더하면 더웠지 정말 타락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이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새벽 예배를 찾는 그분들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예배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 마음에 사명장을 새기겠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의 선언장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 아버지, 우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들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만수교회에서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 선포하며 우리의 사명장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